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제 오늘 요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요나서를 굉장히 깊게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진짜 묵상하면 할수록 참 이 요나서가 깊다, 이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참 제가 단편적으로 생각해왔던 그런 요나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참 오묘하고 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부터 깨닫고 있습니다. 이 기원전 8세기의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요나서가 참 신기하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줘요. 요나의 긍휼이 없는 모습,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는 모습, 영적으로 잠든 모습,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정작 삶과 일치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나의 모습과 이 요나서의 주제인 긍휼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선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또 요나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배에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근데 딱 요나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간 요나, 근데 하나님께서 폭풍을 내리시고 잠들었다가 깨어나고, 재앙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임했냐, 바다가 폭풍이 이러냐, 우리 제비 뽑아보자 했는데 요나가 나온 것이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 바다와 배의 상황이 너무 위태해요. 위태합니다. 요나는 해결책으로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원들은 그것만은 이제 피해 보려고,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그냥 던지겠어요? 상황이 급하지만 그것만은 피해 보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요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 요나,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리다.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그 거리가 좁아지지 않으면서 계속 가게 되는 것이요. 사실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만 보면 요나가 꽤 괜찮은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발생한 일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이 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 내가 이 한 몸 희생한다, 이런 마음인 거죠. 하지만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이 대목에서도 요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해요.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원어로 보면
이렇게 분사 그리고 and 히브리어 브 돼 있고 또 분사. 이게 조금 특이한 형태의 구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문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거센 폭풍이 막 몰아치는 가운데 막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선원들이 요나에게 말하고 있는 그때 지금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이 원어에 담겨 있어요.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그런 장면 보통 나오잖아요. 막 배에서 막 폭풍 치고 막 어두운데 폭풍 치고 막 번개 치고 막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물이 넘치고 막 배가 파선할 위기에 막 처하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보이실 텐데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상황에서 선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에게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너에게 어떻게 해야 지금 제비를 뽑았더니 네가 나왔는데 너에게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냐?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요나의 반응이 한편으로 재밌는 것이 저도 성경을 읽다가 재밌다고 생각이 든 게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나를 들어 던지라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게 내 잘못이니까 내가 해결하겠다. 내 몸을 던지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면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니까 얼핏 보면 책임을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의 본질까지 안 내려가고 책임을 끝까지 회피하면서 마지막은 이방인들이 행동하는 것에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요나 자신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작 요나는 너희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게 뭐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게 쉽지 않아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급박한 상황이더라도. 요나는 책임지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이 장의 제목을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리는 요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나는 이 상황에서 사실 제대로 반응하고 있지 못해요. 요나는 영적으로 아직도 잠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이 발생한 진짜 이유는 정말로 요나 한 사람 때문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한 게 아닙니다. 근데 정말 이 상황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냥 요나가 배에 타고 있다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 상황이 없어져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요나가 이 배를 벗어나면 뭐 바다로 빠지면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본질적인 문제는 요나가 그냥 배에 타고 있다는 그 문제가 아니라 요나의 마음에 있어요. 본질적인 문제는. 요나는 지금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어요. 그 요나의 마음이 문제예요. 그 요나의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지금 폭풍이 내린 것입니다. 폭풍. 그 폭풍은 근본적인 문제가 요나의 마음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요나의 바른 반응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너희들이. 그것도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기 몸을 던지는 각오가 아니라 회개였어요. 회개. 요나에게는 자기 몸을 던지겠다는 어떤 각오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요나에게 진짜 있어야 했던 반응은 회개였던 거예요. 회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반대 방향으로 왔습니다. 주님, 제가 선지자임에도 그리스도인임에도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결국 겪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상황에서 건져 주시고 나의 잘못 때문에 이 죄 없는 사람들까지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요나에게 필요한 반응이었고 기도였어요. 여러분, 회개가 문제 해결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회개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에요.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이게 무슨 영향이 있겠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실제적이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이 회개가 결국은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을 돌이킬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회개와 함께 우리의 삶이 리셋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모든 일,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 폭풍이 자연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는 것을 요나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문제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근데 요나는 너희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폭풍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 선원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요나서에서는 반복해서 두 그림을 계속 보여줘요. 뭐냐면 요나의 모습,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요나, 그리고 믿음이 없는 이방인. 1장에서는 그게 이 선원들이고요, 3장에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이 대조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서는 특별히 이제 요나와 이방인들의 모습을 오늘은 보여주는데요. 지금 요나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평행선을 달린다고. 가까워지질 않아요. 문제 해결이 되고 있지 않아요. 계속 평행선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갑니다. 점점 가까이. 그게 오늘 이방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방인들을 좀 과하게 표현하면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 들어보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신약에 나오는 이제 에피소드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께 말을 걸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네, 말씀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이랑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상종하지도. 뭐 이거 설명드리려면 좀 긴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마리아인들이라는 거는 뿌리는 이스라엘인인데 이방인들과 섞인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섞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그들을 업신여겼어요. 뿌리는 같은데 이스라엘인인데 이제 역사가 흘러가면서 다른 이방 민족들과 섞인 거예요. 그 사람들 사마리아인. 이런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하게 민족 중심, 신앙 중심의 어떤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그 자체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약속은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는 없어지고 그 대신에 뭐가 남았냐면 이런 정체성의 근거에서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우월의식, 선민의식만 남게 된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고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뜻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은 없고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그 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관계와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형식만.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도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생겨요.
나도 모르게 이 선민의식과 우월의식 생기고 형식주의가 우리 안에 생깁니다. 특히 이제 형식주의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되면요, 계속되면 생기는 게 바로 저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이에요. 내 안에 신앙의 내용은 없고 형식과 껍데기만 있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될 때 남게 되는 게 결국 교만의 열매인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조심해야 돼요. 사실 말씀 전하고 있는 저 같은 교역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매주 말씀을 전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일을 허락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몇 대째 신앙, 모태 신앙, 목회자, 선교자, 중직자의 자녀, 전통과 역사가 있는 교회, 세상과의 구별됨, 신학 지식, 뭐 이런 것들이 다 귀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복음, 그것을 내용으로 가져야 하는 주님의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긍휼, 그게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이 좋은 것들을 통해서 다 어떻게 되냐? 결국은 우월감을 갖고 남을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우월감이 있었고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요나는 생각해 보면 이 선민 이스라엘이에요. 선민 이스라엘, 선택받은 특별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예언되고 있는 아수르, 그 이방 더럽고 포악하고 잔인한 그 민족 거기에게로 절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또 지금 배를 같이 타고 있는 이방인 선원들에게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나는 히브리인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랑은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말뿐만이죠. 형식만 있는 것이.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모습은 그런 형식주의에 갇힌, 우월의식에 갇힌 교만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세요. 이 이방인들이 요나를 깨워요. 야, 너 좀 일어나. 너 일어나. 기도해. 너 하나님 믿는다면 왜 기도도 안 하고 살아? 이방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통해 요나가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요.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너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이 평행선을 달리는 요나와 달리 이 이방인들, 요나가 자격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성경 보면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각자 자기 신을 불렀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자기 신을 불렀어요. 하나님 부른 게 아니에요. 우상을 불렀어요. 요나를 깨울 때도 뭐라고 하냐면, 야,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깨워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그게 아니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요나, 너 선지자,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 구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누구를 부르느냐?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이방인들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여기서 원어로 보면 이 이방인들이 찾고 기도한 대상이 정확하게 모세에게 여호와로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셨던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발음하는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이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 일련의 사건들을 지나면서 그 폭풍을 보면서 또 요나를 보면서 그 이방인들은 온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런데 요나는 평행선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요나와 같은 형식주의, 영적 우월감, 교만함,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그 상태에서 요나는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특히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그 신앙이 나에게 너무나 당연한 우리들,
성경은 그렇지만요, 신앙과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그 흔적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이방인들이요, 요나를 물에 던지지 못해요. 바다에. 왜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흔적을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르긴 하지만 각자 자기의 신을 찾아요.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절대자를 찾아요. 각자 자기 신을 찾아요. 이런 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 양심,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신앙이나 믿음과 상관없이, 구원과 상관없이, 영원한 구원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다 해서 일반 은총, 이렇게 말해요. 일반 은총,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든 인간에게 주신 은총,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형상은 지금 완전치가 않아요. 죄 때문에 부패했고 파괴됐고, 그래서 이 일반 은총만으로, 양심만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나라는 것 가지고는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는 특별 은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물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나 종교와 상관없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태도가 결국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사람, 인간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들과 다르다, 나는 우월한 존재다, 이런 생각은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리고 요나가 가졌던 선민의식입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유일한 차이점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선물은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일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복음이 나에게 전해지고 나에게 적용되었다는 게 나와 믿지 않는 사람의 유일한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이런 바른 인식을 가질 때 우리가 우월의식을 안 가질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미성숙한 지체를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적으로 좋은 배경을 가졌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래도 믿는다라고 한다면 감사하세요. 너무나 큰 복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월감을 갖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여러분 죄 지으라는 게 아니고 방탕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마음이 항상 우리는 탕자와 같아야 돼요. 돌아온 탕자, 그 마음과 같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성경에 두 가지 기도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세리의 기도고 바리새인의 기도인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해요. 저들과 같지 않아서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고백이에요. 나는 의롭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게 세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선민 이스라엘이 되어서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리와 같은 고백이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라는 것, 우리 정체성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요나서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요나를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을 봐요? 저도 저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요나와 같은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월의식에 빠져 있고 첫째 아들과 같이 냉담하고 판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방 선원들이 처음에는 생각해 보시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못했어요. 그렇죠? 어떻게든 그것만은 피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나 도저히 이 파도의 힘을 못 이깁니다. 파도의 힘을 못 이겨요. 요나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이 파도의 힘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만 보면요, 여러분 요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파도, 이 바다의 힘, 마치 요나를 죽이기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요나의 상황을 막 뒤흔드시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는 요나에게는 어떤 피난처와 같은,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못 오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배를 막 지금 막 부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겨냥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는 것 같고, 고통으로 몰고 가시는 것 같고, 뭐 하필 이때에, 하필 이런 일이, 뭐 이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몰고 가시기도 해요. 실제로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야기의 끝이라면, 결국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요나를 그냥 매서운 눈으로 심판하시고자 겨냥하신 게 맞겠지만 결코 그게 또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1장 1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미 예비하사, 이미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 동선, 상황까지 다 아시고 구원의 길을 미리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구원해 내세요. 근데 요나의 생명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심으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파도와 폭풍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이라는 파도와 폭풍마저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라는 그 파도와 폭풍마저도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에 이게 거친 파도와 폭풍이 그 목적지가 요나를 죽이려고 데려갔다면 그것이 그렇게 해석될 수 없겠지만, 요나를 결국은 구원하시고 긍휼을 알리시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자 그 파도와 폭풍이 요나를 향해 몰아쳤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사랑의 표현.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요, 이 구약의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인도하심과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변치 않는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요나서에 등장한 바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세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세요. 그렇죠?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실 분,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서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꾸짖어서 잠잠케 하세요.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과 바다를 지으시고 주관하신, 그러나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통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교회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분은 지금 왕이세요.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내 미래가, 내 앞날이 주께 있사오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시편에서 그분의 손에 있어요. 폭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내가 탄 배가 부서진다 한들 여러분이 그분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적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있고 그분에게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한,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파도, 폭풍, 크고 작은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느껴지기에는, 그 상황에서만 느껴지기에는, 요나도 그랬잖아요. 그 상황에서만 느껴지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나를 죽이기 위해 다가온 어떤 위기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한, 그 그리스도를 믿는 한, 그 파도와 폭풍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시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강렬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들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저항할 수 없는 사랑,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아무리 다른 힘이 그 사랑과 역방향으로 작용을 해도, 아무리 힘껏 반대편으로 노를 저어도 도저히 이겨낼 수 없고 거스를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시기에 그래요. 사랑만 가졌다면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을 다 가지셨어요. 그 사랑은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창조주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곳이 십자가이며,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증거예요. 사랑의 증거. 그 사랑이 약해질 때마다, 파도가 불고 막 바람이 불고 배가 파손될 것 같아서 그 사랑이, 내 상황 환경이 그래서 그 사랑이 약해질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요나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참 요나를 보면서 제 모습을 많이 보는데요, 근데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 사랑을 부어주신다니 라고 할 때, 저는 사실 그 사랑이 원수 아수르를 향한 사랑만큼 큰 사랑이 지금 요나에게 부어지고 있으면, 나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원수인 아수르를 향해 있으면서도, 우리가 정말 사명인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은 넓게 부어지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 선지자 요나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팀 나와서 반주해 주시고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셨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이 사랑이 정말 요나와 같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또 어쩌면 그것 끝에 교만과 우월감에 정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원수 아수르, 그 아수르에게 부어진 사랑의 깊이만큼 그 사랑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그 긍휼을 흘릴 수가 있어요. 판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린 계속 판단이에요. 계속 우월이에요. 계속 교만이에요. 긍휼과 복음, 그것이 매주 우리들에게 다시 확인되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그것이 하나님의 어쩌면 더 강한, 여러분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란 것을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믿으시기 바랍니다.